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복음 앞에 6번째 시간, 성령과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과 불,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회개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숨겨진 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기억나시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건 휴지를 써도 끝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서 죄 용서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바로 죄를 회개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세례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세상이나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그건 기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머리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마음이 아파 애통해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마귀가 그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그때 끊어버려야 됩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마귀가 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 다음에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팔다니. 그리고 뉘우쳐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 돈 필요 없다고 돈을 다 집어 던졌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리고선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마음 아파한 다음에는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런 명확한 삶의 변화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로 베드로는 참된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베드로는 하염없이 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망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것만 가지고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고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구나. 큰 소망은 갖는데 아직은 능력이 없어요. 언제 능력이 임할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너희들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돼. 내가 약속한 성령님이 오신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제자들은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리 정치, 종교, 권력자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너희들 절대로 안 돼. 그들에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그 앞에 엎드려 한 생명 살아보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담대하게 외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사람들 앞에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직장, 가정, 교회, 목장,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받을 수 있을까요? 5명밖에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는데 받으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강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들어오시지 않아요. 내가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원한다고 다 될까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나 교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업주부, 학교에서 학생, 사업을 하시는 분, 직장인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역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각자 맡겨주셨습니다. 서비스 업종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유지 관리하는 일을 우리에게 분담시켜 주신 것입니다.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일들이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할 때에 목사가 설교하는 심정으로 동일하게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직업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거든요. 예를 들어 시설을 관리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이 시설을 성실하게 잘 관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함을 누리고 또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충만해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마리아가 왔을 때 자기 엄마 뱃속에서 막 기뻐 뛰놀았습니다. 세례 요한 특별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낙타 털옷에 가죽띠를 띠고 아주 야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소위 실세들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오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서 아니면 물이 없어서 갈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목마르고 갈급해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사람들을 무섭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혼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것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본질에 철저하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개인도, 가정도, 목장도, 교회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거기에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굴리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끌어다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을 단순하고 정직하게 담대하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했던 설교를 세례 요한이 똑같이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때를 분별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식장에 피로연에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주 메뉴가 떨어진 겁니다. 큰일 났죠.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 그때 예수님이 나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때는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 피하셨습니다. 아직 잡히시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때가 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예수 바로 나다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로 당당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아무 때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무모한 겁니다. 용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용기와 함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히 주님을 따라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서야 할 때인가? 아니면 조용히 있어야 될 때인가? 기도해야 될 때인가? 이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 때를 분별하고 이해하고 때에 맞춰 일어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보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제한된 정보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무제한의 모든 정보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때가 됐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시다니.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오십니까? 이제 허락해라.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때 요한은 예수님 앞에 순종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워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이거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요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저 같아도 내 발을 못 내밀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염치가 없으니까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이거 노예도 안 하는 일인데요. 근데 그때에 발을 씻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발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섬기셨습니다. 이 섬김과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마음껏 받으셔요. 괜찮습니다. 마음껏 발을 내어드리고 정말 베드로처럼 좀 주책 없죠. 이왕 하시는 거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아주 징그럽게 얘기하잖아요. 좀 너무한 거고요. 그냥 발만 내어드리면 돼요. 가장 더러운 부분을. 그래서 죄의 용서를 깨끗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면 내 영혼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생겨요.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요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잘 못하는데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저를 돌아봤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거 착각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줍니다. 저는 그 말씀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그냥 듣고만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는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은 성격이 좋으시니까 잘 되시죠? 진심으로 용서가 되시죠? 그 인간이 진심으로 사랑이 되시죠? 근데 저는 좀 못 돼서 그런지 기도할 때는 된 것 같은데 밥 먹다가 불쑥불쑥 생각이 나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자꾸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럼 그때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인간을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고 이 인간을 변화시키십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은 이 인간이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큰 행복은 성도들이 변하는 게 아니고 목사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저 자신이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가장 불쌍한 신앙생활은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받으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앉아 있는데도 주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목장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는 더욱 깨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이미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 중에는 지금 전쟁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분석 결과를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각 지역에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긴장이 높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평하게 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대표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 성실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분석가들에 의하면 1950년대 초반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 김정은은 북한 정권은 미국과 관계 회복하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쟁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심각한 상황 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 있어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성령의 뜨거움으로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고 차갑게 있으면 삶이 안 변해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큰 능력과 확신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성령 충만은 막 열광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물론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외적으로는, 밖으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신유, 큰 믿음, 능력 행함, 영분별, 예언, 방언 통역, 그 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에요. 카리스라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적으로는 안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와 선함, 신실하고 온유와 절제. 절제는 셀프 컨트롤, 자기 관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쓰임받고요, 성령의 열매로 인격적인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이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둘째,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특히 새가족들 중에는 내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신을 만나는 겁니다. 돌을 닦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하든지 뭐 고행을 하든지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갑니다. 그건 하나님 못 만나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세례 요한은 한 인간일 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십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들이 죄 씻음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씻기 위해 오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는 것이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말라기에 보시면 그 엘리야가 올 텐데 엘리야 다음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생각한 세례 요한 뒤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의도적으로 세례를 받고 일어서시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나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목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다툼이 생길까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내세우고 내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하고 내 체면을 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나 좀 알아봐 달라고 하면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를 알아달라고 하기 시작하면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그때부터 긴장이 확 풀립니다.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무릎을 꿇고 그 대야에 손을 집어넣으면 먼저 발을 씻고 먼저 섬겨주면 그때부터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목자 목녀님들 초대해가지고 초원 모임을 했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고 식당에서 모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가정에서 모이니까 그냥 그 자체가 가족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마음이 확 열리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또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할 수가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가정에서 모임을 갖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온유함은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야생마 같은 열정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입니다. 겸손함이란 정직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섰을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비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깨닫고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함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시편 2편 7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공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십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세상에서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곧 약한 자를 짓밟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밟고 일어서지 않아요. 오히려 약한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세 가지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주님을 따라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계속해서 삶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